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 보고 싶었던 사람도 오셨고, 네, 다들 한 주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워드 플레이를 인용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아시듯이, 출생, 벌스와 데스, 죽음 사이에 C는 뭐죠? 예? 치킨? 예? 네, 초이스, 선택. 얼마나 누가 굿 초이스를 하는가, 베스트 초이스를 하는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인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일주일의 삶, 급하게 또 정말 중요한 그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내가 베스트 초이스로 지금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길들이 나에게, 나름대로 굿 초이스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 가운데에서 그들이 맞다라는 그 선택을 향해서 막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가고, 또 그것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선택 가운데, 세상이 얘기하는 소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택을 향해서 엄청난 노력과 열정과 힘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그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좀 난해하긴 한데, 이 그림은 저기 보시면 다 노란색 벌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기 위에 보면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애벌레인데요. 우리가 저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의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사파 가운데 일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저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얽히고 설키고 누군가 밟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애벌레가 깨어났으면 그저 먹으면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몸을 이렇게 불려가는데 시간을 가지다가, 애벌레는 이제 어느 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제 초이스를 하는 거죠. 더 좋은 삶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여러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애벌레들을 만나보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만난 것이 있습니다. 하늘까지 솟아있는 커다란 기둥을 하나 만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림. 이런 그림이죠. 그가 만난 그림이 저겁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기둥은 그냥 기둥이 아니라 애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기둥입니다. 모두가 저기 꼭대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 기둥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것을 보고, 저거구나. 내가 찾아야 할 길.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위를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찾는 것이 거기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도 무작정 이 기둥의 대열에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그는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단 그 대열에 참여해보고 그 기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서로 밟고 또 오르고 서로 누르는 경쟁뿐인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벌레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한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노랑 애벌레를 만나는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렇게 노랑 애벌레 머리를 밟고 올라가다가 그것의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그 노랑 애벌레와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같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 예쁘죠? 이렇게 서로 내려와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이 그 줄무늬 애벌레는 여전히 꼭대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열망, 삶에 대한 궁금증으로 노란 애벌레와의 그러한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그 기둥에 오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노랑 애벌레는 그 기둥에 다시 가지 않고 줄무늬 애벌레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그에겐 경쟁과 또 그러한 치열한 삶이 시작됐지만, 노란 애벌레는 땅 밑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늙은 애벌레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삶이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건 바로 꼬치가 되는 겁니다. 꼬치가 되어서 이 노랑 애벌레는 꼬치가 되어야만 그가 나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노랑 애벌레는 꼬치가 된 후에 나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서로를 누르고 밟고 결국은 꼭대기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꼭대기에 오르고 나서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 허무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꼭대기에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앞으로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노랑 애벌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비가 오르는 것을 보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때에서야 깨달은 겁니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내 삶에 나가야 할 길이 아니었고, 저 노랑 애벌레처럼 내가 꼬치가 되고 저렇게 날아오르는 것이 내 삶의 이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내려와서 꼬치가 되고 줄무늬 애벌레와 함께, 노랑 애벌레와 함께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아름다운 얘기죠. 그리고 삶의 지혜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애벌레에게는 굳이 그 기둥, 꼭대기를 올라갈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곳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도 죽을 힘을 향해서 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막상, 우리도 알듯이 막상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가 밟고 죽도록 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와 같이 저기 보이는 기둥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둥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니까 우리도 무작정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를 밟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에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꼭대기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또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크 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크 헌터. 피크가 뭔지 아시죠? 피크를 찍었다. 꼭대기 헌터. 이제 꼭대기를 정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대기를 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이제 등산 산악가들이 쓰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고요. 이제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그냥 꼭대기 찍는 것에, 그냥 등반하는 그 꼭대기를 찍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 산악가들을 조금 비꼬는 말로 쓰는 단어입니다. 피크 헌터. 우리나라에 이제 14자를 완등한 산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4자. 이게 14자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지구상에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를 14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14자를 완등한 산악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산악인들을 보면 남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든든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 재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특정 기록만 목표로 해서 봉우리를 찍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피크 헌터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 기인한 그런 영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여행은 대부분 어디를 가서 즐겁게 즐기기보다는 우리는 어디를 찍고 왔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기보다 어디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고 왔고 그곳에 이렇게 찍고 어디를 많이 가봤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여행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히말라야의 14자를 완등한 등산팀은 세계에서 30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되게 많습니다. 어몽길 들어보셨죠? 박영석, 환완용, 오은성, 김재수, 김창호 등 세계에서 많은 그 완등자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세계에서 뛰어난 등반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황금 피켈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은 한국인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황금 피켈상 아시아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정말 높은 성과를 낸 산악인에게 준 황금 피켈상을 받은 한국 사람이 아직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많은 14자를 완등한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산악 강대국인 프랑스, 그 프랑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산악가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14자를 완등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의 종주국을 이제 영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단 한 명만의 그 14자의 완등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 14자의 완등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와의 선택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은 우리는 완등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만 그들의 선택은 완등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완등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산악인들은 이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그런 그런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전 정찰하거나 고정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또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고 또 짐을 날라주는 그 포토의 도움 없이 이 문명의 그러한 이득을 최대한 배제하고 산을 오르는 방식을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정복되지 않는 그러한 봉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불구의 투지로 정말 우리가 맛보아야 할 그 쟁취, 진정한 성취를 맛보고자 하는 그것이 원래 산을 오르는 등반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오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런 등정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이 지금은 장사거리로 전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8,000m의 그 고지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이제 몇억 원의 돈을 해외 대행사에게 지불하면 대행사는 4,500m까지 이제 그 4,500m에 위치한 베이스 캠프까지 산소통과 등산 장비를 날라주고 필요한 그 정보를 세르파, 이제 산을 너무 잘 타는 히말라야 등산에 짐을 날라주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하는데 그 세르파를 제공해 주기까지 그렇게 그들이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돈으로 등정의 티켓을 구입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600명 이상이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등산의 의미, 그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단지 꼭대기에 오르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자들을 비꼬아서 많은 산악인들이 그들을 피크 헌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두 이야기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무조건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꼭대기에 오르는 의미, 그리고 그 과정들을 무시한 채 그저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 분명히 그 꼭대기에 오르지 않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있지만 그것은 찾지 못한 채 그저 피크, 꼭대기만 정복하려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꼭대기만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만족이 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함께 묵상하는 솔로몬의 삶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피크에 도달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9장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가 오르고 싶어하는 그 꼭대기에 다다라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다다른 때가 어떤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찍고자 하는 피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공. 솔로몬이 그것을 다 이루어 그때를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 이 때를 말씀하냐 하면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그 성전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국력을 높아질 만큼 높아졌습니다. 힘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지난 2주 전에 설교 시간 때 기억나시죠? 애국과 혼인 관계를 한 것은 애국만큼의 그 국력이 높아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것, 솔로몬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 다음에 나오는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잘 기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쓰던 모든 잔들이 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부귀를 영화를 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 그때 원하던 것을 모두 마친 때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솔로몬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전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피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 분명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성공과 물질과 지혜와 화려한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솔로몬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중요한 사람입니까? 왜 솔로몬이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솔로몬 정말 지혜의 왕, 우리가 이 솔로몬을 설교에 얘기하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묵상하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솔로몬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일을 완성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 부귀 영화를 누릴 만큼 가지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 그리고 소명,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화려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찾아가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피크를 찍고 다른 어떤 정말 남을 밟으며 경쟁해서 남의 꼭대기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줄무늬 애벌레가 또 노랑 애벌레가 꼭대기에 1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 삶의 목표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낮은 자리에서 그는 묵묵히 그 꼬치의 자리를 견뎌내고 이겨낸 이후에 그가 태어난 이유인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알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정말 열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이 아니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베스트,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점을 찍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의미 있는 것. 솔로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품뿐인, 한숨뿐인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이며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뭔가 잡으려고 달려갔지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다 발음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가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젊을 때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있어야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 B와 D 사이의 선택, 그 C는 바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베스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모든 정점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죽으라고 올라가는 그 꼭대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선택이 있습니다. C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묵상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 활짝 열린 문을 제가 문을 열어뒀다가 문을 제가 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있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 또 이 28일 주일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바쁜 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바쁜 일 가운데 우리도 또한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런 선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을 믿고 우리는 이곳으로 선택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변치 않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시간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바르고 또 가장 올바른 길, 그리고 가장 쉬운 길, 그리고 정말 가장 베스트 초이스의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곳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그런 선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